다시 보겠습니다. 어린 양 찬양, 어린 양 찬양. 우리 저 위에 주신 주님, 우리 저 위에 주신 주님,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영원하신 할렐루야. 어린 양 찬양, 오직 그 이름 송축하리라. 오직 그 이름 송축하리라. 그 고경배하며 외치리 할렐루야.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이 하나님께. 온 맘과 뜻다에, 온 맘과 뜻다에 주 사모합니다. 모든 영광이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다시 한번, 모든 영광을, 모든 영광이 하나님께. 온 맘과 뜻다에 주 사모합니다. 모든 영광이 하나님께. 예수님 찬양 받으소서. 찬양 받으소서. 예수님 찬양 받으소서. 예수님 찬양 받으소서. 죄사했네, 죄사했네. 우리 위에 성령 주셨네. 예수님 찬양 받으소서. 위로의 성령이시여, 위로의 성령이시여.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 안에 계셔서 늘 인도하셨네. 위로의 성령님이시여.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이 하나님께. 온 마음과 뜻다에 주 사모합니다. 모든 영광이 하나님께. 온 마음과 뜻다에, 온 마음과 뜻다에
주님의 사랑입니다 찬양하시면서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며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기를 또 우리에게 은혜와 평강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자기의 형상대로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주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오늘 예배가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온전히 경배하는 예배 또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을 온전히 영접하는 그런 귀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에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향하여 항상 우리를 복주시기를 원하시며 우리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우리에게 평강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 되어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예배가 그 하나님을 온전히 높여드리는 예배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오직 유일하신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온전히 높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영접하며 그 예수님의 사랑에 감사하는 감격하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시온에 계시는 여호와는 위대하시고 모든 민족보다 높으시도다.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이고 그 성산에서 예배할지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불꽃 같은 눈으로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6개월도 주의 사랑으로 우리를 인도해 내셨고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렇게 하시고야 마실 것입니다.
우리의 이 믿음의 고백을 주께서 받아주시고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기뻐 흠양하여 주시며 온전한 예배가 드려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 주시옵소서. 마치는 시간까지 악한 마귀 사탄 틈타지 못하게 하여 주시고 주의 성령으로만 충만한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 같이 하겠습니다. 지난 6개월의 삶을 돌아보면서 또 앞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384장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하는 해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라고요. 교독문 105번을 우리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디의 교독문 105번입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아뢰며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다 같이 고백하시고 차남영 장로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한 해를 예배로 시작하여 여기까지 도우신 하나님 아버지, 한 해 절반을 나그네로 살아온 동안 광야 같은 세상에서 만나주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어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켜주신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멘. 저희가 무엇이간데 창조주 하나님께서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하시며 자기의 독생자를 십자가에 죽기까지 저희를 사랑하사 구속하여 주신 은혜를 생각하며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성삼위 하나님께 예배하는 이 시간,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성도들에게는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상한 심령을 멸시치 아니하신 하나님 아버지, 반년을 돌아보면 하나님의 사랑은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다 기록할 수 없지만 저희는 은혜를 잊어버리고 하나님 사랑하기보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하는 어리석은 자로 살아왔습니다. 믿음이 없어 지은 모든 죄를 용서하사 십자가의 피로 정결케 씻어 주옵소서. 아멘. 보혜사 성령님, 저희를 도우사 십자가의 은혜를 잊지 않고 믿음 안에 말씀 따라 살아가는 성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범사에 감사하신 주님, 이른 비와 늦은 비로 자기 백성을 돕는 은혜를 허락하사 보리를 추수하여 맥주절을 지키게 하신 같이 나그네로 살아간 삶 가운데 날마다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이 지으신 만물을 통하여 때를 따라 공급받게 하시며 필요에 따라 일용할 양식을 주심을 감사로 맥주 감사절 드리오니 영광받아 주옵소서. 아멘. 온당 제일교회를 여기까지 사랑하신 주님, 전반기에 풍성한 은혜로 채워주셔서 당회가 평안함과 안정으로 교회의 본이 되게 하시며 교회가 같은 곳을 바라보며 다툼과 분쟁이 없이 믿음과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지기 위해 말씀과 기도와 찬송으로 강단을 가득 채워주심으로 성도의 신앙이 성장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아멘.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어 근동에 좋은 소문이 퍼져 날마다 구원받는 성도가 더해가는 원당 제일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7월의 행사를 두고 기도합니다. 주여. 오후에 재직회와 성경 암송대회, 인직과 청년 수련회 행사를 주관하여 주셔서 주님이 기뻐하신 계획 안에 모든 성도들이 함께하여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어가게 하옵소서. 아멘. 자기 백성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구촌 곳곳에 전쟁과 기근과 지진과 분쟁으로 수많은 생명들이 죽음에 이르고 있습니다. 은혜를 베풀 자에게 은혜를, 긍휼을 여길 자에게 긍휼을 주셔서 회복의 날이 속히 이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예배를 인도하신 박주환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함을 허락하옵시며 가정과 자녀에게 평안한 복을 허락하옵소서. 아멘. 성찬을 경건히 진행하게 하시고 말씀을 선포하실 때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셔서 하나님의 신령한 비밀을 성도들이 밝히 알아가므로 말씀을 믿고 순종하여 복된 성도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배를 돕는 아름다운 손길을 기억하옵시며 여전도에서 준비하여 정성으로 드린 찬양을 흠양하여 주옵소서. 아멘. 오늘 또 예배에 참석기 못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 안타까운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며 주여. 주님이 사랑하는 마음과 예배 드릴 수 있는 상황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멘. 약할 때 강함 주시고 병든 자를 불쌍히 여기사 치료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있습니다. 우리 기도 들어주시고 언제나 좋은 거 주시는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주의 성령을 한없이 부어주시고 그것으로 인해서 주시는 평강을 누리게 해주시는 감사합니다. 오 주여, 기도 들어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멘. 이어서 성찬식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54장 1절과 2절을 우리 같이 찬양하면서 성찬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54장 1절과 2절만 부르겠습니다.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나로라 하시나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약하고 죄도 주께로 나가면 힘 주시고 내 주함을 곧 씻어 주시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아멘. 이 예식은 우리 주 예수님께서 친히 세우신 예식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인자가 다시 올 때까지 죽으심과 부활을 기억하라고 하시면서 떡을 떼어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나눠주셨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제자들에게 주셨습니다. 우리는 2025년 절반을 돌아보면서 우리의 지은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사함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 6개월을 주님의 부활을 생각하며 소망 가운데 살기를 다짐해야 합니다. 이제 저는 예수님께서 기념하라고 하신 거룩한 예식을 주와 사도를 대신하여 행하려 합니다. 모두 거룩하게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례 받으신 분들은 끝까지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140 기도 먼저 하겠습니다. 분명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죄악으로 인하여 죽었던 우리를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구속받은 백성들이 주님의 죽으심을 기념하며 함께 떡을 나누려 합니다. 우리에게 크신 은혜를 더하사 믿음과 감사함으로 이 떡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이곳에 친히 임재하여 주셔서 신령한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고 참여하는 모든 자들에게 영생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149장 1절과 2절을 부르면서 우리 분병하겠습니다.
욕심을 헛된 줄 알고 버리네. 죽으신 그 주 밖에는 자랑을 말게 하소서. 보혈의 공로 힘입어 교만한 마음을 버리네. 세례 받으신 분 중에 떡을 받으시 않은 분은 손을 들어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분잔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식후에 잔을 가지사 축사하신 우리 주님, 오늘 이 자리에도 한 가지로 오셔서 축사하사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이 잔을 마시는 모든 성도들의 마음과 생각과 말과 행동이 의롭고 거룩하게 해주셔서 여러 가지 죄악으로부터 지켜주시고 더욱 새 힘을 얻어서 주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잔을 마시는 성도 중에 단 한 사람도 신앙에서 낙오 없이 영생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끝까지 믿음 안에 살아 날마다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149장 3절 4절을 찬양하면서 분잔하겠습니다. 못 박힌 손발 보니 근잡이 나타내셨네. 가시로 만든 멸류관 우리를 위해 온 세상 만물 가져도 주내 못 따갑겠네. 놀라운 사랑 받은 나 몸으로 재물 삼겠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떡을 받으신 분 중에 잔을 받지 않으신 분은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254장 5절을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254장 5절입니다. 내가 맘속에 큰 증거 됩니다. 큰 증거 됩니다. 내 기도 소리 들으사 다 허락하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고자 독생자를 아끼지 않고 주신 사랑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안에 있고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인생임을 확인하며 성찬식을 거행했습니다. 성찬에 참여한 모든 성도들에게 성령의 충만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게 하여 주시고, 참여하지 못한 자가 있다면 믿음을 더해 주셔서 다음에는 다 같이 참여하여 함께 은혜가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원당제일교회 모든 성도들이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자랑하며 전파하며 살 수 있도록 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어서 성경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27장 1절부터 8절까지를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997페이지입니다. 이사야 27장입니다. 1절부터 8절까지를 우리 같이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27장 1절부터 8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여호와께서 그의 견고하고 크고 강한 칼로 날랜 뱀 리워야단 곧 꼬불꼬불한 뱀 리워야단을 벌하시며 바다에 있는 용을 죽이시리라. 그날에 너희는 아름다운 포도원을 두고 노래를 부를지어다. 나 여호와는 포도원 지기가 되며 때때로 물을 주며 밤낮으로 간수하여 아무든지 일을 해하지 못하게 하리라. 나는 포도원에 대하여 노함이 없나니 찔레와 가시가 나를 대적하여 싸운다 하자 내가 그것을 밟고 모아 불사르리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 힘을 의지하고 나와 화친하며 나와 화친할지니라. 후일에는 야곱의 뿌리가 박히며 이스라엘의 um이 돋고 꽃이 필 것이라. 그들이 그 결실로 지면을 채우리로다.
주께서 그 백성을 치셨던들 그 백성을 친 자들을 치심과 같았겠으며 백성이 죽임을 당하였던들 백성을 죽인 자가 죽임을 당함과 같았겠는가. 주께서 백성을 적당하게 견책하사 쫓아내실 때에 동풍 부는 날에 폭풍으로 그들을 옮기셨느니라. 아멘. 자, 우리 지난주 말씀 차남영 장로님 나오셔가지고 암송해 주시겠습니다. 지난주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27절이죠. 도마에게 이르시되 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네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마태복음 20장 27절 말씀. 아멘. 예, 요한복음입니다. 자, 우리 함께 암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7절 말씀. 좀 헷갈릴 수 있는데 다 할 수 있으시죠? 시작.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요한복음 20장 27절 말씀. 아멘. 잘하셨습니다. 갈수록 다 잘하시네요. 진짜 이제 진짜 잘하시는 것 같아요. 찬양 시간입니다. 오늘 첫째 주라 여전도에 나오셔서 찬양해 주시겠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같이 올려드리겠습니다. 교회여 일어나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일어나라, 이런 찬양인데요. 기록된 말씀에 여러분, 우리가 운명이라는 말을 잘 쓰진 않지만 여러분 말씀에 여러분의 삶을 걸고 우리 순종해서 하나님의 복을 다 받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주님 안에서 사랑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옆뒤 좌우에 있는 분들에게 고백해 보겠습니다. 주님 안에서 사랑합니다. 시작.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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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제목은요, 여전히 사랑하셔서 아들을 주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맥추감사절로 우리가 지킵니다. 맥추감사절은 잘 알고 계시듯이 보리를 추수하여 천년매를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예배의 절기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런 의미보다 7월 첫째 주를 맥추감사절로 지키면서 한 해의 절반을 보내면서 지난 날을 돌아보며 회개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이제 남은 반년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일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며 다시 한번 다짐해 보는 시간으로 맥추감사절을 지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2025년, 매일매일 사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하루하루를 살고 있죠. 이렇게 우리에게 주신 2025년을 보다 더 복된 인생으로 만들어가기 위해 또 보다 더 나은 시간으로 채워가기 위해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야 되는데, 시간이 한 6개월 정도 지나니까 이제 흐리흐리해졌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맥추감사절을 지키면서 다시금 마음을 고추세우고 다짐하면서 믿음 가운데, 말씀 가운데 서겠다고 다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찬양이 참 은혜가 되네요. 저는 여전도의 찬양이 그 기록된 말씀 가운데서 우리의 삶의 방향을 정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교회가 다시금 일어나는 하반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맥추감사절을 보내면서요, 우리가 지난 6개월을 돌아보며 잘못한 거 있으면 회개하고 또 이제 새롭게 다짐하며 믿음 안에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평강이 무엇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돌아가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자, 첫 번째로 우리가 같이 지난 6개월을 돌아보면서 생각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요, 요거 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6개월 동안 돌아보면서 이렇게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잘못하면 징계는 하시지만 여전히 우리를 아끼십니다. 징계하실 수도 있고 안 하실 수도 있겠지만 징계를 하시지만 여전히 우리를 아끼시는 하나님, 이걸 우리가 오늘 깨닫고 돌아가면 좋겠는데요. 오늘 본문은요,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신 내용입니다. 그 중에 일부분을 우리가 읽은 거예요. 굉장히 긴 본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끊어지지 않고 굉장히 길게 가는 본문 중에 하나인데, 이스라엘 백성 또 유다가요, 나라가 뒤로 가면 갈수록 하나님을 잘 섬겼을까요? 하나님을 못 섬겼을까요? 질문 하나만 하죠. 하나님을 못 섬겼으니까 둘 다 망했겠죠. 뒤로 가면 갈수록 이들은 하나님이 싫어하는 짓만 골라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선지자를 보내서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내 돌아오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진노하셨고 징계를 하셨습니다. 징계를 당해 힘들어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오늘 이 본문은 위로하시는 내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올 한 해를 한번 되짚어 보자고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교회적으로도 한번 되짚어 보고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도 한번 되짚어 봅시다. 여러분, 올해 살면서 이런저런 시련이 조금은 있으셨죠? 아예 없지는 않으셨죠? 아예 없으신 분들은 정말 감사한 일이고요. 또
이런저런 일을 당해가지고 아픔도 있으셨잖아요. 그 어려운 가운데 눈물 날 일도 있으셨으리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저도 힘든 시간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우리 인생이 항상 좋은 일만 있었으면 좋을 텐데 죄악으로 더럽힌 이 세상에서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살고 있기 때문에 크고 작은 고난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어찌됐건 우리 인생은 이 땅에 살면서 나그네와 외국인으로 살아 이 땅에서 어떤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내가 지은 죄의 결과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큰 복을 주시기 위해서 허락한 고난일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든 저렇게든 인생은 고달픈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7장에서는 광야 교회를 지나가는 동안 이렇게 스데반이 설교를 했습니다. 우리는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동안에 그 길이 광야의 길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아무튼 우리가 2025년 6개월을 보내는 동안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아파하기도 했을 것이고 또 어떤 분은 물질적으로 어려워가지고 염려해야 될 일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나를 괴롭게 하는 사람이 있어서 그것으로 인해서 당하는 아픔도 있었으리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하지만 성도가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가 아무리 큰 고통을 겪는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셔서 견딜 수 있을 만큼만 허락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큰 어려움을 당해도 하나님께서 감당할 수 있을 만큼만 허락을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잘못해서 징계를 받는다 할지라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끼고 계신다라는 이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요, 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7절 시작. 주께서 그 백성을 치셨던들 그 백성을 친 자들을 치신과 같았겠으며 백성이 죽임을 당하였던들 백성을 죽인 자가 죽임을 당한과 같았겠느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가 사랑하는 그의 백성들을 치셨던들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게 한 자를 친 것만큼 치셨겠느냐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시죠? 하나님께서 나를 징계하기 위해서요, 누군가를 들어서 나를 힘들게 하시잖아요. 근데요, 내가 힘들어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징계하실 때 나를 더 힘들게 하시겠느냐, 아니면 나를 힘들게 한 그 사람을 더 징계하시겠느냐? 누굴 더 징계하신대요? 나를 힘들게 한 그 사람을 더 하나님께서 징계해 버리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힘든 것보다 나를 힘들게 한 그 사람을 더 많이 하나님께서 치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징계를 하시면서도 여전히 그의 백성을 아끼시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성도는 살면서 내게 왜 이런 아픔이 있지? 라고 생각이 되어질 때 그 생각이 들 때마다 먼저 생각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여전히 나를 아끼고 계신다는 걸 놓쳐서는 안 됩니다. 8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께서 백성을 적당하게 견책하사 쫓아내실 때 동풍 부는 날에 폭풍으로 그들을 옮기셨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실 때 어떻게 징계하신대요? 견책하신대요? 적당하게. 죽을 때까지 자식을 패는 부모는 없습니다. 그런 부모는 부모가 아닌 거죠. 자식을 때릴 때 적당하게 때립니다. 아무리 화가 나도 적당하게 때려야 돼요. 자기의 분을 못 이겨가지고 지나치면 그 자식도 다른 방향으로 가버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실 때 늘 적당하게 견책하십니다. 그리고 여기 굉장히 재미있는 표현이 하나 나옵니다. 동풍 부는 날에 폭풍으로 그들을 옮기셨느니라.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이것은 우리가 시련을 적당하게 동풍 부는 것처럼 당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거센 바람을 일으켜서 더 큰 고통을 주셨다라는 그런 뜻일까요? 그런 뜻이 절대로 아닙니다. 중동에서는요, 무슨 바람이 가장 무서운 바람이냐면 동풍이 가장 무서운 바람입니다. 사막에서 불어오는 바람인데요, 이거는 굉장히 뜨거운 바람입니다. 40도 이상 올라가는 굉장히 뜨거운 바람을 얘기할 때 동풍이라고 그래요. 그래서요, 이 동풍이 불기 시작하면요, 모든 그 농작물이 다 말라 비틀어지게 되고요, 심각한 피해를 입게 됩니다. 그래서 동풍이 불게 되면요, 극심한 재난이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동풍이 불어서 완전히 박살내게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뭘 불게 하신다? 폭풍을 불게 하셔서 옮기신다라는 거예요. 아주 박살내가지고 완전히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런 바람이 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센 바람을 불어서 그 동풍을 막아버리시고 우리를 옮겨주신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폭풍이라는 단어가 궁금해가지고요, 히브리어 사전을 한번 찾아봤어요. 우리는 이 폭풍 두 글자인데 히브리어는 두 단어로 되어 있습니다. 두 단어가 이렇게 두 글자로 굉장히 짧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요, 이 폭이라는 단어는 무섭고 강한 바람이에요. 풍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숨결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극호의 생기를 부르시니 할 때 그 단어예요. 그러니까 무섭고 강한 바람인데 하나님께서 입에서 부르시는 생기가 나는 숨결 같은 바람이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강한 바람을 후 부셔서 아주 망하거나 멸망하지 않도록 옮겨주셨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6개월의 삶을 돌아보면 이해할 수 없는 큰 시련을 당하신 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왜 내 인생 하나님께서 이렇게 힘들게 하시는 거예요? 라면서 불평하고 원망하신 분도 있으셨을 것입니다. 아니면 지금 이 순간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시는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입에서 감사보다는, 오늘 맥주 감사절인데 감사보다는 불평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내가 당하는 어떤 시련과 고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끼셔서 적당히 견책하신 것이고, 그 아픔을 견뎌낼 수 있을 만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으며, 사실은 우리가 동풍이 불어서 완전히 쑥대밭이 돼야 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숨결로 바람을 불어 우리를 옮기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놓쳐서는 안 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힘든 거 어려운 일이 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감당할 수 있는 믿음도 주셨고 또 피할 길을 주셨다는 것을 여러분 놓지 마시고, 내게 왜 이런 아픔이 있을까라는 그 퀘션 마크 뒤에다가 하나님 앞에 오히려 감사하는, 하나님 이렇게까지 나를 인도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같이 나눌 것은 이제 앞으로 6개월을 우리가 생각해야 되잖아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더 풍성한 복으로 채워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우리가 이 약속을 붙잡고 남은 6개월을 믿음 가지고 살아야 되리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은요, 지금까지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보다 앞으로 우리에게 베푸실 복이 훨씬 더 크다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자, 2절하고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너희는 아름다운 포도원을 두고 노래를 부를지어다. 나 여호와는 포도원 지기가 되며 때때로 물을 주며 밤낮으로 간수하여 아무든지 이를 해치지 못하게 하리로다. 아멘.
그러고 보니까 이번 주 말씀을 우리가 안 읽었네요. 깜빡하고. 이번 주 말씀이 3절입니다. 나 여호와는 포도원 지기가 되며 때때로 물을 주며 밤낮으로 간수하여 아무든지 이를 해치지 못하게 하리로다. 이사야 27장 3절 말씀 한 주 동안 좀 묵상하시면 좋겠고요. 자,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포도원을 비유로 들면서 이스라엘에게 복 주실 것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징계를 받아 고통 가운데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그래도 너희들을 아낀다. 너희들을 징계하긴 하지만 내가 징계한들, 내가 너희를 친들, 너희를 괴롭게 한 사람들을 친 것만큼 쳤겠냐. 너희가 동풍 불 때 내가 폭풍으로 너희를 인도해내지 않았느냐라고 하시면서 그들의 지난 삶의 고통과 괴로움과 시련을 얘기하시면서 오늘 본문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제 내가 친히 포도원 지기가 될 것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내가 이스라엘의 포도원 지기가 되겠다. 그래서 어떻게 하시겠대요? 때때로 뭐를 주시고? 물을 주시며 밤낮으로 간수하며 밤낮으로 울타리를 돌면서 그것을 지켜서 아무든지 이를 해치지 못하게 하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하고 계십니다. 징계하시고 견책하시고 책망을 하시더라도 결국은 하나님께서 회복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놓지 말고 살아야 합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엄마는 이렇게 말하는 엄마가 아닌가 싶어요.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엄마는 이런 엄마일 거예요. 여러분 한번 공감해 주시면 좋겠어요. 엄마가 한 번 안 된다면 안 되는 거야. 이거 제일 무서운 말이에요. 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있어요. 2번 말하게 하지 말라. 또 이렇게 얘기하 3일 동안 해라. 하나 둘 셋. 이게 제일 무서운 엄마입니다. 세상에 무서운 엄마는요, 한 번 안 된다고 하면 안 되는 엄마예요. 2번 말하지 않는 엄마. 이건요, 한 번의 실수도 내가 용서하지 않겠다라는 거거든요. 이거 얼마나 무서운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심판보다요 더 무서운 엄마입니다. 하나님은요 공의로우신 분이시잖아요. 그래서 한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러나 안 된다고 하시면서 자꾸 하나님은 다른 길을 말씀하세요. 자꾸 하나님은 회복을 말씀하세요. 참 하나님 그러죠. 우리가 딴 길로 가면 너 가만 안 둘 거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 버리고 딴 길로 가잖아요. 그러면 가만 안 둔다고 했으면 거기서 완전히 심판해 버리셔야 되는데 그 안 되는 딴 길로 가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거기 가서 막다른 길에 딱 도착하면 하나님 뭐라 그러세요? 야, 내가 새 길 만들어 놨다. 그렇게 해서 원래대로 돌아가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새 길로 또 가갖고 또 하나님 말씀 따라 가야 되는데 또 딴 길로 가.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서 나를 완전히 심판해 버리시겠지. 이렇게 하지 않는다고요. 어떻게 해요? 또 가면 막다른 길에 도착하면 하나님께서 또 피할 길을 주셔서 다른 길로 걷게 하셔서 우리로 결국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걸어가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의 포도원 지기가 되어주셔서 때때로 물을 주고 밤낮으로 간수하여 하나님께서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할 때 금송아지를 만들었잖아요.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세요? 내가 이 민족을 완전히 심판해버리고 모세에게 내가 그보다 큰 민족을 내게 주리니 그와 함께 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것은 하나님의 진심이 아니었죠. 모세가 그 하나님의 진심을 알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라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뜻을 돌이켜서 이스라엘과 함께 광야길을 가셨다라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실까요? 하나님 무슨 속도 없는 분이실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무슨 이랬다 저랬다 그러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럴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늘 말씀하셔놓고 그리고 징계를 하신 다음에 왜 늘 회복을 말씀하실까요? 그리고 우리에게 복 주실 것을 말씀하실까요? 내가 친히 너희의 포도원 지기가 돼서 물도 주고 다른 사람들이 너희를 괴롭게 못하게 지켜주시겠다고 말씀을 하실까요? 왜 그럴까요?
뭘로도 설명이 안 돼요. 이게 뭘로도 설명이 안 돼요.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강하셔서 언제나 하나님이 이기시는 것 같은데 뒤돌아보면 하나님이 언제나 지고 계세요. 늘 우리가 이겨요. 부모하고 자녀하고 싸우면 여러분 누가 이길까요? 부모하고 자녀하고 싸우면 누가 이겨요? 늘 자녀가 이겨요. 부모가 더 사랑하기 때문에 부모는 자식을 이길 재간이 없어요. 늘 부모가 져요. 아무리 원칙적인 아빠라 할지라도요, 자식 앞에서는 그 원칙도 무너져요. 그게 부모라고요. 왜?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 초대교회의 그 기독교 역사를 보면요, 참 끔찍한 그 기독교 박해 역사를 가지고 있는데, 로마가 기독교를 박해하면서 이제 순교시키잖아요. 죽게 하는데 어떤 방법으로 박해를 했냐면요, 아들하고 아버지하고 원형 경기장에 불러다 놓고 칼을 하나씩 줘요. 그리고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제 다 큰 자식이죠. 아들이 다 큰 자식. 그리고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긴 사람은 십자가에 달려 죽는 거다. 그 로마의 형벌이 십자가형이니까 이긴 사람은 십자가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여러분, 늙은 아버지하고 다 큰 아들하고 칼싸움하면 누가 이기겠어요? 당연히 아들이 이기죠. 젊은 아들이 이긴단 말이에요. 근데요, 기독교 역사를 보면요, 늘 그 싸움에서 누가 이겼냐면 아버지가 이겼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칼에 맞아 죽으면 고통 없이 그냥 죽지만 이기면요, 오로지 그 십자가의 고통을 다 느끼면서 죽어야 했기 때문에 아들에게 그 십자가의 고통을 주지 않기 위해서 아버지가 죽기 살기로 싸워 아들을 죽였다는 거예요. 정말 끔찍한 일이지만 우리가 그런 것들을 보면서 아버지의 그 사랑, 더 사랑하는 쪽에서 이렇게 이길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사랑해서 징계하시더라도 늘 회복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렇게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이제 여러분 뭐라고 얘기하실까요? 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포도원에 대하여 노함이 없나니 찔레와 가시가 나를 대적하여 싸운다 하자. 내가 그것을 밟고 모아 불사르리라. 아멘. 포도원을 가꾸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친히 포도원지기가 되셨는데, 포도원에 났던 찔레와 가시가 있잖아요. 전부 밟아가지고 모아가지고 불태워버리겠다고 하십니다. 여기서 찔레와 가시는 뭘까요?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징계하시기 위해서 보낸 다른 민족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내 백성을 다시 회복시킬 때 찔레와 가시를 깨끗이 불살라 버리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배경으로 말씀을 드리면 찔레와 가시는 애굽과 아수르입니다. 12절 보시겠어요? 너희 이스라엘 자손들아, 그날에 여호와께서 창이라는 하수에서부터 애굽 시내까지 과실을 떠는 것 같이 너희를 하나하나 모으시리라. 애굽을 박살내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모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13절을 보실래요? 그날에 큰 나팔을 불리니 아수르 땅에서 멸망하는 자들과 애굽 땅에서 쫓겨난 자들이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산에서 여호와께 예배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애굽과 아수르를 박살내시고 그의 백성을 회복시켜 주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그의 백성을 사랑하시고 그의 백성과 맺은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일방적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6개월을 살면서 꼭 기억해야 되는 말씀이, 하나님께서 그의 사랑으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또한 그의 사랑으로 우리에게 복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뭘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언약을 성취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언제나 복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레위기 26장 44절을 우리 큰 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그들이 그들의 원수들의 땅에 있을 때
내가 그들을 내버리지 아니하며 미워하지 아니하며 아주 멸하지 아니하고 그들과 맺은 내 언약을 폐하지 아니하리니 나는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 됨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주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미워하지 아니하시고 아주 멸하지 아니하시며 하나님께서 우리와 맺은 그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를 통해서 복을 주시고 은혜를 베푸시며 우리에게 평강 주시며 우리를 구원해 주시겠다라는 이 약속의 말씀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는 새롭게 하반기를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이 사랑을 꼭 확인해야 합니다. 이스라엘이 잘해서 하나님께 사랑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언제나 우리를 회복시켜 주신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됩니다. 저는요, 에베소서 2장을 골백 번도 더 읽었는데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에베소서가 왜 이렇게 내 가슴을 그냥 후벼 파는지 너무 은혜가 됐어요. 에베소서 2장 3절 한번 읽어볼래요? 3절 시작.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우리가 이런 자였다고요. 우리가 이렇게 형편없는 자고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는데 우리가 뭘 잘해가지고 하나님께서 그 사랑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하신 게 아니라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대요? 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어떻게 사랑하냐면 그 큰 사랑을 인하여. 우리를 사랑하실 때 너무너무 사랑해요. 얼마큼 사랑해요? 우리가 뭐 잘해서 사랑하시는 게 아니라 본질상 진노의 자녀밖에 되지 않는 우리들을 사랑하시는데 그렇게 사랑하셔서 5절에 시작.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십자가에 죽일 만큼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라는 얘기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알았다면 남은 6개월 여러분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걱정보다는 기대를 하고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꼭 그러셔야 돼요. 남은 6개월 여러분 이제 무슨 큰일이 없었으면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서요 나를 통해서 행하실 일들을 기대하면서 오히려 여러분 그 기대를 가지고 감사하며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포도원지기가 되어주셔서 때때로 물을 주시고 주변의 모든 상황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경험하고 살아가시길 축원합니다. 셋째로 우리 같이 한번 나누고 싶은 건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온전하게 이루시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아멘. 이 약속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온전히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다라는 사실입니다. 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여호와께서 그의 견고하고 크고 강한 칼로 날랜 뱀 리워야단 곧 꼬불꼬불한 뱀 리워야단을 벌하시며 바다에 있는 용을 죽이시리라. 아멘. 여기서 그날에 이렇게 시작을 하잖아요. 이사야에는요 그날에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적어도 40번 이상은 나오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제가 그날이란 하나님께서 정하신 어느 특정한 날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뭘 하시기로 정하신 그 특정한 날을 얘기할 때 그날에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럼 그날은 언제일까요? 도대체 이사야에서 얘기하는 그날은 언제일까요? 하나만 읽어보면 나와요. 이사야 11장 10절을 읽어볼게요. 시작. 그날에 이사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라. 자, 여기서 얘기하는 그날은 누굴까요? 예수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날을 말씀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사역을 완성할 때를 말하는 것이죠. 그날은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건 아니겠지만 이사야서에서 대부분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구원을 완성할 때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절 말씀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사역을 완성할 때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근데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어떤 역사가 나타난대요? 날렘 뱀 리워야단, 그 꼬불꼬불한 뱀 리워야단을 벌하시고 바다에 있는 용을 어떻게 한다? 죽이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여기서 얘기하는 뱀과 용은 사탄을 얘기하는 겁니다. 사탄을 완전히 박살내 버리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언제나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회복을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언제나 우리에게 그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을 말씀하실 때,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 십자가에 죽이시고 부활하셔서 끝내서 그것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것으로 말씀하시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그게 맞지만 그것보다 더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사탄의 권세를 박살내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그 은혜 가운데 두시기 위해서 먼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 뭐냐면 사탄의 권세를 박살내시는 일이었어요. 왜 그럴까요? 왜 그걸 먼저 해야 될까요? 아담과 하와가 이 사탄의 유혹을 받아 죄악이 이 땅에 들어와 우리가 이 고통 가운데 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먼저 뭘 박살내셔야 되는 거예요? 사탄을 박살내신, 이 땅에 죄악을 가지고 온 그 사탄을 먼저 박살내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일을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요, 그날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사탄을 박살내시고 이루실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 이후에 죄악이 이 땅에 들어와 사망이 왕노릇했는데, 이제 그 사망의 권세를 가지고 있는 사탄을 완전히 박살내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가 사망 가운데 사는 것이 아니라 생명 가운데 사는 자로 옮겨버리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님을 보내시고 사탄을 박살내셔야 했다라는 겁니다. 이 부분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마태복음 12장으로 가셔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26절 28절입니다. 시작. 만일 사탄이 사탄을 쫓아내면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니 그리하고야 어떻게 그의 나라가 서겠느냐. 또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의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의 재판관이 되리라. 28절 시작.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탄의 권세를 박살내시고 그들을 쫓아내시고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질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은 단순히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함이 아니라 그보다 앞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사탄의 권세를 박살내셔야 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사망의 권세로부터, 사탄의 권세로부터 승리를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 1절에 나오는 그날은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날에 사탄의 권세를 박살낼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55절을 같이 한번 읽을 필요가 있습니다. 시작.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57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뭘 주시는?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아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망의 권세를 완전히 박살내시고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고 영생을 누리게 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탄의 권세가 박살낸 사실을 믿고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오늘 본문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후일에는 야곱의 뿌리가 박히고 이스라엘의 움이 돋고 꽃이 필 것이라. 그들이 그 결실로 지면을 채우리로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권세를 박살내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심으로 말미암아 후일에 야곱의 뿌리, 그것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뿌리가 박히고 움이 돋고 꽃이 피고 결실을 맺어 지면을 채우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자들이라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산 증인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땅에 믿음 가지고 살아가면 이것을 증명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살아간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 놓지 말고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성도들이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요? 이제 남은 6개월 우리가 어떻게 보내야 될까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포도원 지기가 되어주셔서 온갖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겠다고 약속하셨고, 밤낮으로 간수하여 아무든지 해치지 못하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사탄의 권세를 박살내신 사실을 믿으며 담대히 믿음으로 승리하는 성도가 되셔야 합니다. 여러분, 남은 6개월 꼭 믿음으로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남은 6개월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사실과 그것을 통해서 사탄의 권세가 박살났다는 그 사실을 믿고 그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되어져 갈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 6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뿌리가 박히고 오미 돋고 꽃이 펴 결실을 맺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 사탄의 권세는 박살날 것이며 우리는 언제나 그 안에서 승리를 경험케 될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 남은 6개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 보여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뭘 한 결과로 하나님께서 무엇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하나님이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실을 믿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셔서 그것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살아가시며 그 말씀 안에 거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성경 하나 읽고 마치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4절 5절입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아멘,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긴대요. 근데 어떻게 이겨요? 시작.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라. 여러분, 다른 게 아닙니다. 믿음으로 이기는 겁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미 사탄을 박살내셨거든요. 그래서 5절 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단 하나의 이유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입니다. 이 믿음이 우리를 이기게 하신다는 확실한 사실을 붙잡고 날마다 남은 6개월 승리를 경험하고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290장입니다. 지난 6개월의 삶을 돌아보고 앞으로 우리가 믿음 가지고 승리하기를 고백하는 찬양으로 290장 같이 부르겠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늘 배반하 난 내 주 예수 여전히 날 부르사 그 참되신 사랑을 베푸시나니 내 형제여 주님을 곧 따르라.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항상 비시네 주께서 풍성한 은혜를 내려 내 영혼이 나날이 복 받으니 주의
받겠 아멘.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항상 비시네 무거운 짐 지고 애타느니 주 예수께 돌아와 아멘. 주 예수께 돌아와 고시어라 내 주 예수 너 이를 돌보실 때에 참복낙과 네가 넘치겠네 아멘.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항상 비시네. 아멘. 우리 이 시간 잠깐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삶을 돌아보며 감사하고 앞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며 믿음 가운데 살아 승리하기를 우리 같이 한번 다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지난 삶을 돌아보며 우리가 힘들고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음을 고백합니다. 너무나 감사드리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가 동풍을 맞아야 될 것을 폭풍으로 옮기신 것을 믿으며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리고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복을 우리가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포도원 지기가 되어주셔서 때때로 물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고 우리를 지키실 것을 약속하셨으며 이제 우리가 음이 돋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을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날마다 승리를 경험하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예수를 믿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일하심으로 말미암아 승리를 주시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끝까지 믿음 가지고 달려가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6개월이 주의 사랑이었습니다. 주의 은혜였습니다.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또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실 것을 믿고 기대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밖에 없습니다. 그 믿음 가운데 우리가 거하기만 하면 이미 하나님께서 승리하신 그 승리를 우리에게 약속하셨고 우리의 삶 전체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승리케 하시는지를 경험케 해주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남은 6개월도 주님 붙잡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 붙잡고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날마다 경험하고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사탄의 모든 권세를 박살내신 우리 주님을 온전히 믿는 믿음을 가지고 날마다 승리하여 영생의 복을 누리는 저희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은혜를 가지고 주께 감사하며 또 우리의 신앙의 고백을 담아서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으로 채워주시고 때때로 물을 주시며 우리의 삶 가운데 주께서 놀라운 역사 가운데 지키시고 보호하심으로 말미암아 주의 역사를 경험하고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전체가 주님의 손에 있음을 믿고 고백하며 11제임을 드리고 하나님께서 날마다 우리 인생 가운데 감사거리를 넘치게 채워주심을 고백하며 감사의 예물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사탄을 박살내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주실 것을 믿고 목적 예물을 드리고 주정 예물도 드립니다. 우리가 드리는 모든 예물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에 주의 일하심과 주의 성실하심과 주의 인자하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복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또 축복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 잠깐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월달 좋은 교회 만들기 실천운동은요, 굳은 일 먼저 합시다입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시작.
예, 더운 여름이 시작됐습니다. 짜증내기 쉬운 계절인데요. 여러분 짜증내지 마시고요. 내가 먼저 하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도 기뻐하실 것입니다. 예배 회복을 위해서 힘써 주시기 바라고요. 오늘 맥주감사절로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새롭게 하반기를 다짐하며 맥주감사절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과 복이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7월 행사 여러분 오늘은 오후 예배 후에 재직회가 있겠고요. 다음 주일 오후 예배는 전교인 성경 암송대회로 합니다. 각 위원회별로 하고 청년 학생 한 팀 5개 팀으로 하겠습니다. 여러분 암송 많이 하시고요. 많이 한 만큼 점수가 올라간다고 하니까요. 많이 점수를 획득해서 푸짐한 상품을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자, 3번 광고 봐주시면 임직예배가 20일 주일 오후 3시에 있습니다. 김원준 피택장로님, 헌진경 피택권사님 두 분 임직예배인데요. 교회 잔치입니다. 여러분 각별하게 동참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저녁 식사를 준비해야 되거든요. 우리 여전도회 남전도회 수고해 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학생의 수련회가 7월 28일부터 30일까지 2박 3일간 평택대학교에서 있습니다. 여러분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지난주에 전교인 야유회 은혜 가운데 잘 다녀왔습니다. 많은 분이 함께해 주셔가지고요. 풍성한 시간을 보내었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자, 생일 축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승미 집사님 돌아오는 토요일 날 12일 날 생일입니다. 우리 박승미 집사님 다 같이 축복하고 축하하겠습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니는 사랑받기 위해. 박승미 집사님 저 뒤에 앉아 있습니다. 승미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한 사람이니까 이름 부릅시다. 승미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우리 박수로 또 축하하고 축복하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이제 자리에서 일어나셨어요. 오늘은 383장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책임지시고 지켜주신다는 고백을 같이 하겠습니다. 눈을 들어 산을 보니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은 주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네. 나의 발이 실족지 않게 주가 깨어 지키며 택한 백성 항상 지켜 길이 보호하시네. 도우시는 하나님이 내게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이 너를 상치 않겠네. 아멘. 내게 화를 주지 않고 오늘 보호하시며 너의 출입 지금부터 영영 인도하시리.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여 회복시켜 주시고 은혜 주시고 평강 주셔서 우리의 삶에 주의 영광을 나타내게 해 주심을 믿고 그 믿음 가운데 살기를 다짐하는 온 성도 머리 위에, 그리고 저들의 가정과 일터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주께서 역사해 주시고 이 약속된 복을 한 사람도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 가운데 승리하게 해주시고 말씀 붙잡고 복받게 해주시고 말씀 안에서 주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역사해 주시고 믿음 붙잡고 살게 해주시옵소서.